창세기 강의 26번째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라는 큰 제목 아래 창세기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희망을 알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MBTI 검사라고 요즘 유행이죠. 너는 어느 유형이야? ISTJ, ESTP 이런 방식으로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요. 사람 유형을 16가지 유형으로 정의 내리는 그 검사 도구죠. 한 크게 4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에너지의 그 사람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 사람의 에너지가 발산해서 사람들하고 외향적으로 지내는 거냐, 아니면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 이 에너지를 잘 축적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래서 예전에 보면 검사 도구에 이렇게 보면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파티에 가면 당신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떠드는 걸 좋아하느냐, 내가 아는 소수의 몇몇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걸 좋아하느냐. 이제 거기에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항목들을 쭉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는데, 감각형은 숲보다는 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기예요. 반면에 직관형은 꿈이나 비전 이상을 중요시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죠.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방식에서는 사고형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반면에 감정형은 공감하는 것,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삶의 패턴에 있어서 판단형은 계획이나 결과를 무척 중요시 여겨요. 계획이 틀어지는 걸 무척 싫어하는 거죠. 반면에 인식형들은 즉흥적이거나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자, 이게 지금 이 8가지 항목이죠. 이 8가지 항목이 한 사람이 쭉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내향성의 사람이 감각형이면서도 감정 그리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외향성의 사람이 감각형이면서 또 감정형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가지 항목 어딘가에는 우리가 이 유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검사 도구가 개발된 것은 1944년이에요. 오래됐죠. 저도 대학 때 이 검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서도 이 검사 해보면서,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검사했을 때 그 상담실에서 저 같은 유형이 누군지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 유형이라고 막 그렇게 상담하셨던 분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꽤 오래된 검사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아주 유행했어요. 너는 어느 유형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인터넷에 보면 이 유형별 특징,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한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유형별 특징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웃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 유독 한국에서 더 이게 유행이었어요. 왜 그럴까? 2가지 전문가들 쭉 얘기 나온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Z세대들이 살아오면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대요.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고립이 되어지면서 더더군다나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몇 가지 항목, 제가 알기로는 간편 검사는 보니까 부정확한 게 많긴 하지만 10분이 안 걸려요. 그걸 체크하고 나면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외부적인 요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마케팅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대요. 처음에 알 때는 신기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이 유형 안에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의 행동은 저래서 저래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꼭 이 유형 안에 들어갈까요? 비슷할 수 있죠, 대체로. 하지만 이 유형 안에 집어넣고 사람이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었을 때
이 변화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요. 또 하나는요. 아까 기업이 마케팅으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지어 요즘은 이런 것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16가지 유형 중에 이 검사를 해보면 단체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업에서 채용할 때 이 16가지 유형 중에 이 세 유형은 저희가 뽑지 않습니다라고 공고를 내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런 사람은 집단 공동 생활을 하고 일할 때 좀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예민하기 때문에 이 세 유형은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미리 사람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작용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유형들을 성격 검사 도구라든지 MBTI 또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죠. 9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런 검사 도구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 정도 선에서는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런 유형이겠구나. 뭐 예를 들면 내향성인 사람한테 자꾸 나와서 놀자. 너는 왜 이렇게 응?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냐? 너 그러면 사회적인 외톨이가 된다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힘들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왜 나는 혼자 있는 건 못 견디는데 힘들면 나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누구랑 먹어야 되고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지 회복이 되는데 이게 사람 아니야? 라고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니고 다를 수 있구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격의 유형들, 기질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해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은 좋은 경험도 해당되어지고 쓰라린 경험도 해당이 되어지죠. 성격이 조금씩 변해가요.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변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일생 전체를 통해서 친구를 갖는 게 쉽지 않아요.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 변해가는 거에 맞춰서 호흡을 맞추기가 쉽잖아요. 뭐 어떤 직장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면서 고민을 털어놓고 이 정도는 가능한데 직장이 떨어지고 또 서로 누군가 결혼을 하고 누구는 결혼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누구는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어지고 누구는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성격 여러 가지 삶에 그 사람 자체가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흐름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도움이 되어지는 관계가 좀처럼 지속적으로 장기간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매력에 의해서 어떤 장점에 의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유무에 따라서 교제를 나누게 되거든요. 평생에 친구를 쌓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나에게 꽤 오랜 시간에 친구가 있다라는 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건 내가 굉장히 행복한 복된 사람이다라는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건 한편으로는 너무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여러 인생의 주기가 있어요. 내가 처음 발을 내디뎠던 어떤 교회가 아주 소위 말하는 뜨거운 교회인 거예요.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막 기도 시간도 많고 찬양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런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그 경험이 아주 강렬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들이 제가 옆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니까 특히 한국처럼 개신교 교단이 많은 교회에서는 또 삶의 바운더리가 종종 변하는 곳에서는요 달라져요. 이사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또는 내가 그때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어느 교회를 가면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단체 활동이 아주 열심인 교회들이 있어요. 막 교회마다 어디
봉사를 가고 공휴일마다 계속 모임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활동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특성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들이 점점 우리에게 보여져요. 하나님 우리 평생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도 고정되지 않으세요. 딱 이게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도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색깔이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돼요. 그가 성실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들이 점점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단번에 믿음이라는 완성된 가공품을 선물 받아서 이걸 잘 간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 씨앗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 오늘 말씀 또한 그 여정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 말씀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방문을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이제 내년이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사라는 웃죠. 하나님이 너 웃었다고 하는데 사라가 안 웃었다고 발뺌하다가 딱 들켰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대접을 받았던 세 사람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 말씀이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 세 사람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를 복을 주는데 복을 주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자,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나? 아브라함을 왜 복 주려고 하셨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공평한 이 세상의 모습들, 유형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는 거예요. 신약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렇게 펼쳐지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질서롭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구나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향하는데 어디를 지금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크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거기 죄악의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심판하기 전에 거기를 살펴보러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두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롭고 공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복을 주려고 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그럼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려는 나라의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심판하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어떤 제안이냐? 심판을 하시되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조건에 부합할 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심판을 꼭 하셔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일입니까?에 대한 무척 도발적이고 담대한 질문을 해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혹시 없겠습니까? 그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정당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얘기해요. 의인이 그 성읍에 5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생각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읍에 50명은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넉넉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제안을 받으세요. 의인 50명이 그 성읍에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소수더라도 의인으로 인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는 경험을 본 거예요. 내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런데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사라와. 그러자 그를 내보내게 허락했어요. 사라가 쫓아내도록. 광야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두 주 전 말씀에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아브라함이
군사훈련에 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 연합군을 이기고서 데려왔죠. 그때 멜기세덱을 만났죠. 멜기세덱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셨던 승리라는 걸 확언하자 아브라함이 감사의 응답으로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신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조카 롯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또 다른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심판을 용서로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게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벌 주지 못해서 안달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할 때 그 희망이 빛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악이 범람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선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안심하느냐? 완벽할 때 안심해요. 완벽하게 보장이 될 때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조짐이 보이면 밤잠을 못 자죠.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50명이 있는데 그중에 49명이 나를 좋아하고 1명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1명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음이 엉망이 돼버려요. 다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10가지 일 중에 9가지가 잘 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잘 되어지고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희망으로요, 자꾸만 모든 걸 다 안전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져 갈수록 근심이 많아져요. 걱정할 거리들이 많아지거든요.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결혼을 했으면 자녀,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인 여러 관계들이 많아지거든요. 책임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아져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인간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한 소년이 내놨던 떡과 물고기, 그 한 끼의 식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들판의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전체 일생에서 무수한 잘못과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 눈빛과 목소리, 마음의 청원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하나의 가능성이 보일 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내시고 반전을 이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엉망입니다 하나님 할 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있잖아. 하나님 이 사회가 너무 어두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가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 조그만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거 누가 알아주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 속에서 내 작은 소명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라면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담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 수를 줄여나가죠. 아브라함이 점점 처음에 50명이었다가 어떻게 해요? 5명을 뺀, 그러니까 45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용서하겠어. 그러자 이번에 40, 30, 20 점점 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살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무척 발칙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기뻐하세요.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기에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안 앞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다라면 45, 40쯤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꾸 그럴래 너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20명에서 맨 마지막까지 나오죠. 10명으로.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본문 가지고도 혹자는 또 딴지를 걸죠. 아브라함 보고. 그 왜 한 명까지 안 내려갔냐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성읍 안에서 10명은 있겠지. 이게 아브라함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맨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럼 됐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의 틈을 찾으면 어떤 틈을 찾냐?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절망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틈을 찾으시는데 어떤 틈을 찾냐면 구원과 희망의 이유를 계속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 삶에서의 작은 순종을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작아 보여요. 그 사람이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자라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씨앗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가 조금 잘 됐다고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하고 감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작은 말 하나, 작은 일 하나에도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엉망일 때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 저희가 예전에 신앙 세미나 때에도 한번 이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었죠. 우리가 신앙 세미나 때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감정은 나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신호가 돼요.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의 이정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은 요동칠 수 있고 감정은 어두울 수도 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수 있어도요,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일정하게 그 길을 가는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요. 왜냐? 그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에요. 고난 주간까지 쭉 저희가 사순절 첫째 주, 둘째 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마침내 고난 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절에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그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맨 끝에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길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삶에 부여된 한 길을.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나무 쪼가리 하나 매달려 죽는 그게 무슨 일을 벌일까? 그거 할 바엔 차라리 빨리 어디에 줄을 서서 좀 출세해서 누군가 몇 사람을 더 먹이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한 분, 한 사람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길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작은 것에 자기에게 가야 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걸음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하셔도 좋고요. 시편을 묵상하셔도 좋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크지 않더라도 내가 십자가처럼 여기는 그 작은 일, 작은 관계, 작은 소명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희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